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네 남편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의 발치개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 단을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개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돌아 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치개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길 비요.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이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나보다도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어.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개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뒷박으로 보리를 6번 퍼서 룻에게 이워주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더군요. 다 함께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이방 여인 3. 믿음의 선수들. 아멘.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2주 전 거라서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요. 룻기의 형식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문서예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77절 축제. 이제 77절이 뭔지 아시겠죠? 축제 수학하는 기간이에요. 추수하는 기간. 그때 낭독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좋은 예. 저희 사사기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점점점 스파이럴 다운 해나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감각에 잡히지 않은 저 먼 곳에서부터 이방 여자가 중심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삭 죽기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 이삭 죽기라는 거는요. 원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빈민 구제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특별히 룻에게 다른 바 가지 마. 그리고 늑대들도 막아줄게. 같이 와서 점심도 먹어라. 그리고 뭐 등등등등 많은 배려를 룻에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룻의 선택을 익히 다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익히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온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었느냐 그렇지 못했는가로 나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방인 과부 하면 정말 낮고 낮은 자예요. 과부도 이 이스라엘에서 낮은 자인데 게다가 이방 여인. 그럼 낮고 낮은 자를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높은 곳을 향하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제일 낮은가?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건 정말 감당할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걸 정말 그게 행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시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연히도 라고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교롭게도라는 뜻이 강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약간 비꼬는 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우연히도 이거는요. 지금 룻이 어떤 시대라고요? 시대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스파이럴 다운에 가는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이 우연히도는요. 반어적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살몬이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만 유대 전설에 의하면 정탐꾼 중 1인이라고 합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어쨌든 확실한 건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 즉 그만큼 보아스는 본인이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룻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보아스는 이방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고요. 룻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겪으셨던 아픔들. 그 상처들 다 있잖아요, 누구나.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조금만 쓰임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외모가 다르잖아요. 라합의 아들, 이방인과
그 유대 본토 살몬 사람의 아들이 외모가 달라요. 어려서부터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쟤네랑 다르지? 다문화 가정들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 성숙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룻 이방 여자인데 얼마나 힘들까? 어휴, 대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오셨던 아픔들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나중에 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지금 가지고 너무 크게 묵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수들. 예, 여기서 선수는요. 어떤 의미냐면 야, 선수끼리 왜 이래? 우리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선수입니다. 믿음의 뭐 대가들, 전문가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나오미하고요. 오늘 보아스가 티키타카를 합니다. 그런데 둘은 만나지 않아요. 접점이 없어요. 중간에 룻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야기를 막 하고 행동을 지치면 하는데 완전 합이 잘 맞아요. 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나오미가 조언합니다. 1절 내가 네 남편 찾아줄게. 어우, 훌륭하신 시어머니예요. 그리고요. 2절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이미 안면도 텄 때문에 좋아.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어. 너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거기 보아스가 있대요. 4절에 보아스가 잠들기 전까지 은신에 있어. 숨어 있다가 잠들면 발치에 누워.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해. 예, 이렇게 합니다. 요거 굉장히 성적 코드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1절 네 남편감 찾아줌. 이거는요 그냥 제가 해서 나가라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줄 자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철저히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율법적인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네가 남편감을 제가 해서 나가라가 아니라 우리 율법에 따라서 계대 혼인법을 할 사람을 내가 찾아줄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빙고! 보아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빠뻘이에요. 아빠뻘이에요. 아빠뻘. 보아스는 몇 살 같습니까? 많아야 30 초반이에요. 많아야. 아마도 보통 20대 정도로 2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하는데 맥시멈 30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자, 20대 중반 한솔아 어때? 끔찍하지? 아니 한 25에서 35 사이. 보아스 나이가 딱 네 나이야. 아니야 룻의 나이가 너보다 약간 많아. 근데 아빠뻘 40 후반 50 초반. 싫지. 예. 당연히 싫죠. 예. 자, 그리고요. 목욕 재개하고 새 옷 타작마당 다 이건 너 새 신부처럼 준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새 신부처럼. 그랬더니 여기서 룻이 여기 대해서 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무르기라는 이스라엘 율법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 소리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대 혼인법이 이제 뭔지 이해하시죠? 형이 죽었을 때, 후사 없이 죽었을 때, 그 시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종갓집에 아들이 없으면 예, 차남의 아들이 막 양자가 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 장손이 끊이지 않게 하려는 대가 끊이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이에요. 계대 혼인법. 이거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기업 무르기. 이거 계대 혼인법이 아들을 통한 후사를 잇는 거라면요. 이 기업 무르기는 뭐냐? 지금 이 나오미네가 엘리멜렉하고 갔다가 여섯 식구가 됐다가 남자들 다 죽고 다 가나안에서 돌아왔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요. 내가 태어나면 내 땅의 지분이 늘 있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 대대로 내려오는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그 기업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거를 대신 사서 줄 사람. 이거는요, 가문의 분깃 회복, 내게 받은 유산들, 그걸 회복해 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를 잇는 거고, 이거는 경제적인 내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계대 혼인법과 기업무르익 이 두 개를 다 보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 자, 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타작마당에 잠입했다라고 하죠. 타작마당이 되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나오미의 조언은 나오미네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집 안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 가라 했는데 들어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게 타작마당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밭 근처에 대충 지름 8에서 12m 정도의 평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낯가리를 딱 갖다 뿌려요. 그리고 이게 낯가리가 적으면 사람이 지지 밟고, 아니면 도리깨질 막 꽝꽝 때리고, 이 낯가리가 많으면 소나 말, 낙타 데리고 동물들을 막 밟아요. 그렇게 하면 곡식 알곡이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것들만 건져내요. 요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은요, 1년에 단 2, 3개월만 쓰여요. 그렇겠죠? 밀하고 보리 추수할 때만 쓰여요. 나머지는 그냥 빈 공터예요, 그냥. 그 빈 공터를 가만두지 않겠죠? 재판, 회의, 모임의 장소로 쓰입니다. 왜냐? 직경 12에서 8m 정도의 넓은 빈 공간이니까. 간단하게 딱 우리 예배당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 예배당만큼 넓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추수 때는 타작을 하고, 평소에는 여기에서 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모임도 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요, 번제와 예배의 공간으로 쓰였어요.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심판 비유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타작마당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네? 이단.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죠? 어떤 여자 목사라고 주장하는 신띵띵이라는 사람이 실제 타작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뺨을 때려요. 서로 막 때리라 그래요. 성도끼리 가족끼리 막 때리라 그래요. 때려야 죄가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들을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타작마당은요, 막 도리깨질을 하고 막 지지 밟은 다음에 알곡만 건져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 나머지는 다 불쏘시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타작마당을 심판의 모티브로 사용합니다. 비유로 씁니다. 타작마당을. 그건 이제 나중에 신약의 얘기고요. 자, 여기에 룻이 들어간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아스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아스는? 자, 보아스는 일할 짬밥이 아니에요. 감독. 내 곡식을 얼마나 잘 추수하는가 가서 흔히 말하는 사장님이 오셔서 잘하고 있지? 고생들 많다. 거기 떨어졌다. 자, 추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관례적으로 낮에 못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 바람이 불어줘야 먼지가 다 씻겨 나가는데, 바람이 타작할 때는 보통 저녁녘에 분대요. 오후 한 4시 이후로. 우리도 여기 공촌동이나 검암동 가끔씩 오후 4시 넘어가면 바닷바람 불어요. 그 바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먼지를 날리며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후 4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한대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주인이 먹을 거 싸오고 술도 좀 갖고 오고 해서, 야, 야근하느라 수고했어. 먹자. 먹고 또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잠듭니다. 이렇게 추수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요, 자, 남자들이 먼지 되게 많아요. 여기요. 남자들이 타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옷을 입고 할까요? 거의 벗고 한답니다. 거의 벗고 하고요. 또 이 당시 관념상 여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출입 금지인 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여자가 여기 가면 안 돼요. 여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들의 일종의 금기, 이들의 전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여자가 타작마당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아니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여기 남자들이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어디서 기생이나 몸 파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야 수고했어 이렇게 몸 접대 시킬 때 데려옵니다. 즉 타작마당에 출입이 가능한 여자는 상녀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여자가 타작마당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타작마당에 출입하는 여자는 다 누구다? 거의 창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를 부른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여자가 발치에 누워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룻도 지금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룻도.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율법하고 금기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무르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기는 뭐냐면요,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전통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 룻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율법 했어요.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지금 룻을 여기 잠입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금기를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겼어요. 금기는 어겼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금기 중에 어떤 걸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성경 말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까? 교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금기를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이 금기들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압박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잔존하는 금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에 있는 거. 맞아요. 지금은 가면 안 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맞아요. 모자 쓰지 마라. 여러분 왜 실내에서 모자 쓰면 안 됩니까? 태형이 모자 쓰고 왔네? 괜찮아. 모자 쓰고 와서 뭐 사용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신약에 보면 여자들은 베일을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가 뭐 남자라고.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안 해도 돼요. 모자 쓰지 말라는 우리나라 군사 문화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자,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약간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약간 똘끼가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리 떨면 복 나간다면서요. 그분이 2달간 실험을 하셨어요. 2달 내내 다리를 떠셨어요. 그러면 복이 나가냐 안 나가냐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재정 상태, 그리고 교회의 교회 성도들의 화목함과 뭐 재정 이런 거를 2달 전으로 비교했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다리 떨면 왜 복 나간다 그럴까요? 이거는요, 정확한 건 없는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좌식 문화였잖아요. 바닥에 앉는 문화. 거기서 다리를 떨면 굉장히 복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그 외과 의사들은요, 다리를 떨면 하지 정맥류 치료에 그렇게 좋답니다. 도와준대요, 아주. 그런데 교회 내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떠셔도 괜찮아요. 예. 자, 아니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걸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자 쓰면 안 돼, 다리 떨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감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금기가 있으면요,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십시오. 또 내가 이거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하실 때 이게 금기냐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많은 질타와 욕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는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에 벌써 금기 필요 없어. 율법 그걸 더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도 솔직히 나오미는요 룻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자기의 피 오는 거 없잖아요. 그냥 며느라기 사라지는 거 좀 슬프긴 하겠지만 그걸 룻은 해요. 즉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고 있어요. 왜냐? 룻 자신이 성경적 지식이 별로 없어요. 안 배웠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시키는 건 괜찮겠다 싶으니까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 보아스도 그걸 다 한 번에 이해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대응입니다. 9절 나오미 룻의 대담함에 놀랍니다. 야, 너 여기 들어왔어?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요. 야, 여기 잘못 들어오면 너 큰일 나는데. 그렇죠? 창녀로 오인받아서 나쁜 일 당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야, 너 이렇게 젊은데 또 다른 젊은 남자 안 찾아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네 최고야. 내가 감동했어. 그리고 11, 13절에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기업무르기나 이 계대혼인법 1번 의무자가 내가 아니야. 또 다른 한 명이 있어. 내가 걔한테 절차적으로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새벽에 은밀히 탈출시켜요. 왜냐? 다른 사람이 룻이 타작마당에서 나왔는데 하고 다른 생각 보면 룻은 띠로리 창녀야 막 이렇게 얘기할 놀릴 수 있잖아요. 룻의 평판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빈손이 아니라 보리 6대 약 10kg 정도를 들려서 보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10kg는요 룻이 들 수 있는 거의 최대 용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룻의 목숨 거는 행동에 감동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요, 야, 젊은 남자 아니 20대 중반 30대 초반인데 젊은 남자 만나면 되는데 나처럼 아빠 뻘 남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젊은 남자를 찾아갔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이왕이면 그렇죠.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감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개 다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무르기 두 개 다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4장 가면요, 이 1번 남자가요, 그래? 내가 할게?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기업도 네가 다 물어줘야 돼. 싫어? 그럼 나 손해보니까 싫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1번, 2번 두 개를 다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무기를 다 지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자, 보아스는요, 빈손으로 왔으나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죠, 지금.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시간, 중심 잡은 이방인이 1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모압 땅에서요, 가득 차서 들어갔으나 텅 비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첫 번째 3주 전에 설교할 때 나오미 머릿속에는요, 특히 우리들 머릿속에는 내가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득 찼느냐 비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 네가 나를 찾느냐, 나와 붙어있느냐,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중시 여기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금기도 깨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손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욕심만 버리면, 떵떵거리고 살고 막 그런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또 제가 나중에 또 천천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놈이라면 어찌 됐을까요? 자, 여자가 어디 감히 타작마당에 혼 좀 나올래? 꼰대 짓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내가 관할자고 내가 제일 어른인데 허허 어디 여자가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뭐 갓쓴 어른들이 막 어디 여자가 어디 어린 것이 뭐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꼴대짓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대 혼인법 기어 무르기? 내가 왜? 나 2번인데 1번 보고 해. 내가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손에 나는 거니까. 그리고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라.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가 지금 여기 금기도 어기고 들어왔잖아 임마. 이놈 내 이놈 어디 빨리 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동네 사람들 이 여자 타당마당에 들어온 여자입니다. 동네방에 소문낼 수 있겠죠.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라 보통 그 당시면 다 이렇게 해요. 보통 그 당시면은. 근데 이러지 않아요. 보아스의 눈은요. 룻의 외모나 그런 곳에 가 있지 않아요. 룻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룻이 그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성실히 섬겨줍니다. 내 이익이나 재산상의 뭐 이런 거 손에 관계없이 그를 섬겨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눈이 좀 낮은 곳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 역시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 사리사욕, 여기에 율법을 훨씬 더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보면은 나오미와 보아스가 서로 만나진 않아요. 근데 가운데 룻을 두고 서로 티키타카가 정말 멋집니다. 다 서로를 아는 것 같아요. 다 서로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봐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아멘. 나오미는요, 뭐 천리안인가 봐요. 앉아서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앉아서. 여러분, 저는요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냐?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 잘 알고 이렇게 탁탁탁 룻에게 조언하고 대응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슷합니다. 예, 이들은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희 교회 이 믿음의 우리 선수들께서 서로 화합하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할게. 서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하자 했을 때 빼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할게. 내가 이거 잘해. 내가 해. 나 이거 있어. 내가 할게. 그런 모습들. 감독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감독에 두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코치에 따라서 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안 써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겠지? 아, 맞아. 저 사람은 조금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뭘 할 거야. 그런 잔머리 안 굴려도 돼요. 그냥 서로를 다 완전히 이해하고요. 사랑으로 감싸고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좀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독 하에 말씀 코치에 따라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한마디 척하면 다 척척척 알아듣고 저분 오늘 좀 저렇네? 아, 뭔가 일이 있겠구나. 좀 도와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저는 오늘 여기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 공동체. 리더인 사사가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스파이럴 다운해가는 그 이상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보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수들이 서로 플레이하는 보아스와 나오미, 룻을 보며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약간 푸릇푸릇한 게 보이죠? 예, 이게 밀이나 보리 이런 거래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게 싹 사라진답니다.
이게 지금 많이 경작해서 이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거의 민둥산이겠죠. 바위산이고. 그리고 여기 산 중턱 여기쯤, 산의 중간쯤 여기를 타작마당으로 보통 추측합니다. 보통.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게 추가가 됩니다. 바로 요 타작마당 뒤편에 이 언덕 너머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 기념교회입니다. 목자들 기념교회가 이 목자들이 누구를 기념하는 목자들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누구? 저들밖에 그 목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 나으신 소식을 듣고 양떼를 놓아두고 뛰어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 있죠. 그 목자들이 이에게 찬양에 나오는 저들 밖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난 타작마당과 그리고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난 곳이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오죠. 구약의 유대의 구원자라 일컬어진 다윗이 옵니다. 여기서 천사와 제일 낮았던 목동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맺을 줄 모릅니다. 선수들의 만남.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요, 왜 목동에 갔을까요? 왜?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왜 목동에 갔을까요? 목동에게 가면 경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천사와 목동들도 믿음의 선수들이고요. 오늘 룻도 보아스도 다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수들이 만나면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독 하에서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의 비결 생각하고 따져라. 오늘 나오미는요, 따진 거예요. 금기?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하고 금기를 깨고 율법을 택했습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가 사회생활 할 때 뭔가 안 돼! 하지마! 그거 꼭 따져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가를 꼭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금기가 많고 그게 많아지는 공동체, 교회는 나쁜 곳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의 비결 2. 사랑하라. 예. 내 이익보다 성경적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룻이 금기를 깨고 말씀을 더 좋아했다면 보아스는 내 이익보다 말씀을 더 쫓았습니다. 이 둘이 만났어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한 천국, 신뢰의 공동체. 예. 하나님의 감독하에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수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수들이 열심히 플레이해서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선수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금기를 깨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따지며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아스처럼 내 이익보다 사랑을, 성경적 가치관을 더 실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수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도우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선수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아쉽게도 또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단 또 예배위원들 토요일날 10시에 모여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주일날 11시에 온라인 예배 접속해 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미리 보셔도 괜찮고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